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붙들고 꼭 천국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그 눈길 헤치고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올라오는데 막 차들이 밀려서 막 밀고 또 우리 이쪽으로 오는 분들은 다 우리 성도님들인 줄 알고 밀다 보니까 그냥 길가에 괜히 막 가는 차들도 막 밀어주고 아무튼 재밌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구나. 축복이잖아요. 이 눈이 지금 많이 가물었는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당장 왜 길이 미끄럽지 하지만 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다 선한 일이에요. 감사함으로 모든 걸 받으세요.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전 성경은 장관인데 지금은 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향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가슴 피고 고개 숙이지 말고요. 저를 집중해서 보십시오. 우리 중상층도 본문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이야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유월절 행사를 거기서 큰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이에요. 이 제1의 성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령해야 될 첫째 과제, 관문. 근데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점령할까? 막 하면서 또 때로는 염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는데 어떤 사람이 칼을 빼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누구시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저쪽 적군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을 뺀 자가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라 지금 왔느니라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발발발발 떨면서. 그러면서 내 주여 무엇을 말씀하시려나이까 말씀하여 주소서. 그때에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발을 팍 벗고 그 앞에 발락 엎드려 있어요. 이게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한 여기 있는 여호수아는 우리 성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향한 자세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할 것인가,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향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향한 자세, 첫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14절에 오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팍 엎드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합니다. 내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라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전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배의 예배.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복종과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향한 자세. 첫째,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겸손하게 예배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경배했다,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 앞에 있는 이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겸손하게 복종의 표현을 가지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복장과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팔짱 끼고 예배 드리는 분은 없어서 제가 늘 감사해요. 만약에 저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하고 저를 째려보고 이렇게 있으면요, 저 그분 무섭습니다. 그분이 무슨 관에서 나왔는가, 나 잡아가려고 하는가. 근데 그런 분이 없어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다리 꼬고 계신 분 계셔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드리니까 내 태도와 내 외모도 굉장히 중요하게. 슬리퍼 신고 나와서 예배 드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서 독대한다고 생각하면 슬리퍼 신고 대통령 앞에 자신 있게 나갈 사람 있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나의 태도, 나의 자세, 나의 복장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등도 안 된다, 뒤에다가.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고 외모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 내 내적인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이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여호수아가 청년,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청년이었어요. 지금까지 광야 40년 모세가 지도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만 늘 듣던 그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엎드려 절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천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현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초림 이전에도 예수님은 종종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왜? 만약에 천사였다면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말렸을 거예요. 나는 너와 같은 종이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천사다. 하나님께 경배하려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엎드려 경배할 때 이 군대 대장은 그대로 경배를 받았어요.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천사라면 내 신을 벗어라. 너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런 말을 못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리고를 주겠다는 말도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일시적으로 현현해서 내려오신 것을 가리켜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듯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성도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예요. 가장 힘써야 될 일은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차량 봉사 막 하고 아니면 주차 봉사하고 주방에서 막 하고 아무리 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예배같이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해야 될 일은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오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다 악하고, 그리고 행위마다 다 폐괴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런데 이 노아라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노아도 죽일 수가 없어서 노아야, 너 방주 만들어라 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엄청 큰 방주예요. 규모의 8명이 방주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방주가 이제 다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비가 쏟아집니다. 이미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7쌍, 2쌍씩 이제 방주 안에 하나님이 다 몰아넣으시고,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 타고 하나님이 문을 깨끗 닫으시고, 그때부터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져서 이제 40일 동안 땅에 비가 쏟아집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하늘 위에 있는 물층 자체가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주가 두리둥실 뜨고, 이제 방주 밖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동식물, 새들 다, 사람들 다 죽습니다. 방주 안에는 고요합니다. 방주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방주는 교회를 가리켜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의 역청, 이것은 예수님의 피죠. 교회는 안암팍으로 예수님의 피로 발라져서 그 세상의 탕류, 세상의 세속,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보호해 주시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구원받을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이 150일 동안 이 방주가 떠다닙니다. 그리고 아라랏산에 방주가 닿습니다. 그리고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보내어서 물이 감한 줄 알고 이제 문을 열어 제치고 세상에 이제 탁 나옵니다. 그때가 방주에 들어가 있는 1년 10일 후에, 그러니까 노아 600세 2월 17일 방주에 들어갔는데, 노아 601세 2월 27일 날 아라랏산에 땅을 밟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격이겠습니까? 다 죽은 새로운 땅에 노아의 8식구가 그 방주에서 딱 나와서 그 찬란한 태양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때 이 노아의 8식구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이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8장 18절 내용입니다.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방주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저 제단이 예배의 예배, 제사, 예배. 이 방주에서 나온 사람은 구원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 성도가 새로운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 쌓는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리고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드리는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감격의 예배, 오늘 여호수아처럼 감격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받으셔요. 받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이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저주를 금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땅에 여러분을 향한 저주를 끊어 주십니다. 저주를 거두어 주셔요. 거두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져서 이제 9장 1절이 나오는데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 쌓는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흠양하시고 내가 이 땅에 저주를 금해 줄 거다. 그리고 너와 네 아들들에게 복을 주리되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리라. 아담에게 주신 복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면 저주를 변하여서 축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로 잃어버렸던 생육과 번성과 창대의 축복을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를 변하여서 축복이 되게 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예배처럼 힘써야 될 것은 없는 거예요. 구원 성도가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최초로 한 일이 예배예요. 예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수님 앞에 서서 최초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6장 1절 이하에 바로 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지금 엎드려서 절했을 때 1절에 오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니까 여리고가 무서워서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고 또한 일곱째 날은 일곱 번째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외쳐 소리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하니까 여호수아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 엄청난 여리고성을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 이스라엘에게 줍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저 성을 너에게 넘겨준다. 그러면서 그 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건 뭡니까? 예배는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고 내 앞에 있는 여리고와 같은 엄청난 고난과 난관을 극복하게 만들고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주시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에 힘써야 되고 최고로 중요한 것은 예배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려서 망한 사람 있습니까?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서 저주받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예요. 예배를 금하고 예배를 중지하고 예배를 안 드려서 망하고 저주받고 멸망당하지 예배 잘 드려서 저주받은 사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 앞에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절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일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향한 자세. 둘째,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합니다. 지금 엎드려 절하고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 앞에 발발 엎드려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이렇게 지금 그 군대 대장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군대 대장을 향한 성도의 자세. 둘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 엎드려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러 왔습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해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러 왔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말씀이 그리워요. 말씀이 갈급해요. 내 앞에 있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있죠. 그리고 일곱 부족은 안악자손,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죠.
그들의 성은 산성이죠. 엄청난 그러한 세력 앞에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웠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이 시대에 이때 하시려나이까? 말씀이 나에게는 절실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리고 성들이 있고 엄청난 세력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해 있고 여러분의 어떤 엄청난 경쟁자들, 때로는 여러분을 해치려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저 여리고를 향하여 갑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무슨 말씀 하시려나이까? 나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의 자세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이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장관, 여호야의 군대장관을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칼을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 아니요,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냥 가. 이건 아무런 만남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가버리면, 아니면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 드리면은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주셔요.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단순해요. 뭐가 복잡하고 막 뭔가 막 여호수아가 이게 뭔 말일까 하고 생각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고 단순하고 그런 말씀을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와서 찬송만 하고 가고 기도만 하고 가고 헌금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봉사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예배 시간을 통해 들려져요. 누구를 통해?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처럼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이까 막 간절히 사모하면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져요.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향한 자세 둘째는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사무엘상 3장에 오면 이 한나가 실로 회막에서 기도하여서 낳은 아들 사무엘이 이제 젖을 떼자 서원한 대로 그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 회막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갔다가 그 아이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 대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인데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자라요. 엘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교회에서 막 청소하고 막 종도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 문지기 아니면 교회 뭐 사찰 뭐 교회에서 일하는 그 아이, 이런 시기에 지금 엘리는 자기 관사 사택에서 자고 사무엘은 그냥 항상 여호와의 궤 앞에서 자요. 성전의 법궤가 지성소에 있고요. 그 다음에 궤 앞이라면 바로 이 지성소에서 이제 밤에 늘 잠을 자는데, 하루는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눈이 번쩍 떠서 네! 하고 엘리 제사장의 사택에 가요. 제사장님, 나 불렀어요? 그러니까 야 임마, 안 불렀다. 너 잠꼬대 하지 말고 가서 자라 그래요. 들어와서 또 이제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님, 나 또 부르셨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부르고 있구나. 또 만약에 너를 부르면 종이 여기 있겠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렇게 대답해라. 그랬더니 이제 또 가서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때 엘리가 시킨 대로 종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내릴 저주를 선포해 주셔요. 말씀해 주셔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의 여인들을 겁탈하고 또 살코기를 먼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러니까 그 땅에 이제 어른이 죽을 것이며 백탁병자가 생길 것이며 이제 영광이 떠날 것이며 그런 저주를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내리는 저주를 사무엘에게 그 밤에 해 주셔요. 그런데 사무엘이 처음에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음성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요, 처음에는 이 설교가 목사님의 생각대로 설교하는 줄 알아요. 저 목사님의 말이야. 저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뭐. 저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다 보면 이게 지금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구나.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또 맞아요. 지금 엘리가 사무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되 저 천장 꼭대기에서 툭 떨어져 갖고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세운 주의 종을 통해 이미 기록되어진 성경을 목사님이 잘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강단에서 전하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오늘 사무엘이 말씀을 받듯이 이 여호수아가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하고 이런 자세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주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악한 것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이 말씀 따라 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면서 졸고 가고 딴짓하고 가고 핸드폰 하고 가고 그럼 말씀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시편 107편 19절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우리 성도들이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사람에게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족에 이런 어려운 절박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고 막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셔요. 그 고통이 물질적인 고통이든 건강의 고통이든 삶의 고통이든 자녀 문제이든 다 거기서 건져주셔요. 하나님 우리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건져주실 때 무엇으로 건져주시는가? 20절에 오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험한 고통에서 또한 어려움에서 죽음에서 건지시는 건 뭘로 건지느냐? 말씀을 보내어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질병을 고쳐주시고 땅을 고치시고 가정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영혼을 고치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다 고쳐주시고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는데 무엇이 건지느냐? 말씀이 우리를 건져주셔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무엇보다도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내 주여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있는 성도의 자세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얼굴을 땅에 엎드려 대고 절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주님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하는 말이 아니고
영어로 러시아어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듣기 쉬운, 깨닫기 쉬운 말씀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있는 향한 자세. 셋째, 신을 벗으라 하니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신. 15절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향하여 여호와여 우리 내 주여 종에게 말씀하소서 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급히 신을 벗어요. 그러면 신을 벗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버린다, 성결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향한 성도의 자세. 셋째, 성도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 신이라는 것은요, 별군데 다 다닙니다. 거기 막 오물도 묻고 똥도 묻고 개똥도 묻고 막 별거 더러운 것이 다 붙어 있어요. 그 신을 신고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말씀을 받고 설 수가 없으니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죄를 버려라, 성결하라, 깨끗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그 앞에 엎드리니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한 첫 번째 음성이 뭔 음성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그 말은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 세례를 받으셔요. 왜 30세 세례 받으시냐면 제사장의 사역 시기가 30세예요. 그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40일 금식하고 다 이기신 후에 이제 백성들,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음성으로 첫 번째 하신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는 한 번도 백성들 앞에서 무슨 말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때 이제 처음으로 비로소 전파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회개예요. 회개. 오늘 여호수아가,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발 신을 벗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죄 벗어라, 죄를 버려라, 끊어라.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교회 나온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에요. 회개하라, 신 벗어라. 과거의 모든 구습, 썩어져가는 악습들, 죄에 대한 모습들 다 끊고 자르고 버리고 성결해라, 성결해라. 죄를 버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버려야 돼요. 아직도 더럽게 살고 마음과 행동과 입술로 그냥 아직도 죄 짓고 살고, 그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 짓지 마십시오. 죄를 끊으십시오. 신발 벗어버려야 돼요. 더러운 내 행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이 신발을 벗은 후에 그때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6장 1절에 이제 줍니다. 신발 벗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 당시 상황이죠.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여호와께서는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같은 동일 인물로 충분히 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고 7절 4절 하반절에 7번 돌고 제사장 7나팔 불고, 그러면 5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지금
신 벗으라 해서 신 벗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 내 손에 넘겼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너희들 엿새 동안 하루 한 바퀴 그리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며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지금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약속해 주셔요.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난관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결하게 살면 여리고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내 자녀를 가르친다고 내 자녀들이 존귀하고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쓴다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은 그저 돈 거밖에 없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공성태를 치고 성문을 불사르고 아니면 그 바위를 막 깨뜨리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신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성결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 줄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금은보화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성결하게 사는 것.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얘기를 들을 때 또 한 사람이 생각나죠. 모세.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세 광야에 가서 80세까지 40년 동안 이드로에 양을 치다가 80세 되어서 이제 거의 늙음악할 때 80세가 되어서 이제 서쪽 호렙산을 향하여 양을 치고 가는데 그 광야에 떨기나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불이 확 타닥타닥타닥 막 타는 거예요. 와 이상하다. 광야에 무슨 불이냐? 근데 더 이상한 것은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떨기나무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라. 똑같은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그러자 모세가 신을 팍 벗고 그 앞에 발발발발 떨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너는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고 소명을 받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의 신을 벗으라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주기 전에 여호수아의 신을 벗으라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성결하게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도자로도 세우시고 성결하게 살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 뒤에 너머에 주시는 축복을 받기도 하고 성결하게 살 때 관건은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신발 벗는 거예요. 신발 벗는 거.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3장 5절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땅이 지금 거룩한 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5장 오늘 15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가 서 있는 땅은 어디든지 거룩한 땅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앞에는 항상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되 교회 안에만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만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남들이 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내가 논에 있든지 밭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운전하든지 잠을 자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아니면 혼자 있든지 여럿이 있든지 내가 선 땅은 항상 거룩한 땅이. 따라서 성도들의 삶은 어디에서 봐도 동서남북 어느 면에서 봐도 365일 어느 시각에 봐도 항상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리고를 극복하게 하고 지도자로 세워 소명을 주고 모세처럼 쓰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우리 송정 중앙의 성도들이요,
거룩하십시오. 죄를 이제는 끊어야 돼요. 더 이상 죄 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들 안 돼요. 죄를 정리하고 내 입술과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리고도 붙여주시고 또한 여러분을 모세처럼 쓰기도 하시고 여리고 뒤에 넘어진 그 엄청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된 천국에서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힘써야 돼요.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향한 자세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자세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겸손하게 예배 드려야 되고 그때에 주여 내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돼.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마음의 귀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그 말씀대로 그때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죄를 끊으라고 성결하게 살라고. 그러면 신 벗으면 그때 이제 드디어 내가 저 보이는 여리고성을 너와 내 왕 다 주겠다 하고 약속하셔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있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